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다 보이시죠? 그런 영안이 열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트리니티 교회에서 제가 한 약 5년 정도 기간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5년쯤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또 현장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전도 현장 속에서 시행착오 있었던 것들 또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정리된 것을 함께 소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또 확인된 것도 있고 또 체험된 부분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늘 제 스스로 질문과 고민이 뭐였냐면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 운동은 일어나더라니까요. 제 삶 속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은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영접 운동은 일어나는데 개인 양육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문이 안 열립니다. 그 영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오늘의 만남을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또한 어느 순간 되다가 개인 양육이 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개인 양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만남이 그 한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고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무엇이냐면 확산 운동이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그 다음 사람 다시 복음 듣고 계속 이게 복음 들을 사람들이요 확산돼야 되는데 저는 정체되더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이 제자의 만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도 이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 이제 시간표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지금으로 깨달아 보니까 제가 이 응답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영접 운동은 일어나는데 영접 운동으로 끝나는 내 상태, 그리고 개인 양육은 되는데 거기에서 확산이 되지 않고 제자화되지 않는 내 상태가 왜 그럴까?
그걸 질문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 듣게 했는데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내용과 매뉴얼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삶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역사가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을 인도할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반복된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대학 동기, 신학교 이제 동기가 이제 강도사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떠나서 저기 어디죠? 저 광주 쪽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식 갔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약 8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8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만났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첫 마디가 인사말입니다. 명성아, 그러면서 반갑다고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잘 지냈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야, 목사 같지 않는 놈이 목사가 돼 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 같지 않는 놈이 목사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약 7, 8년 전에는 제 모습은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무기력과 무능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만 있었던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석이 랩런트가 계속 웃어요, 자꾸. 공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찾게 됐어요. 오늘 본론 말씀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했던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보기 원하냐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3번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생명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생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생명을 맡깁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역사 보면 사역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빌립 같은 동역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 제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계 복음화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전도 선교 하려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모르니까 전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사역하는데 랩런트들이 요즘 다르거든요. 밥 한 끼 하자면요, 요즘 애들은 슈퍼마켓 가서 과자 하나 사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 3만 원 되는 음식점을 가야 만족을 해요. 차 한 잔 먹어도요, 교회에서 안 먹습니다. 어디 갑니까? 커피숍을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다 보니까 한 달 제 생활비가 바닥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주머니에 2,000원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다 싶더라고요. 3년 동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조금 노는 애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담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그게 전도하는 방법인 줄 알고 슈퍼마켓 가서 친절하게 담배를 사서 대신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들어줄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죠. 또한 술을 먹고 싶대요. 또 술도 배달해 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매뉴얼이 없으니까 계속 시행착오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처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진짜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개인 양육,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이 운동에 확산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매뉴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이 구원의 길 내용이 내 것이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만이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줄 내용이 없으면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 것으로 개인화시켰냐면 우리가 훈련과 또 우리가 계속 우리 반복되는 그 이제 훈련 내용 가운데 캠프 가운데 구원의 길을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이제 완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복음 전하기 이 부분을 제 스스로 매뉴얼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것을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걸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랑 함께 현장 나가보니까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또 말했던 구원의 길을 실제 현장 속에서 말하려니까 영적 버거리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훈련 받았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영적 벙어리입니다.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집중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맞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복음 매뉴얼이 있었다는 게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던 이유로 공회 앞에 섰는데 부인하면 더 이상 피해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 꼬인 일에 피할 수 있을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해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구원자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이해했고 믿음 있고 확신했냐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이 근본 문제가 이해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 문제 있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실패의 자리에 멸망받는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것이 이해되고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의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오는 이 문제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정확한 문제를 보고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문제가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던 거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단어만 봐도 저는 사실 알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확신 있게 다가오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을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는 현장들, 개개인이 철저하게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내용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랬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확신으로 딱 부딪히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임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개인으로 완벽하게 매뉴얼로 되어야만이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남 속에 떨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이 매뉴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농담 안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복음만 말했답니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지식화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생활 복음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형식으로는요 본질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될 매뉴얼이 뭐냐면 개인 양육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개인 양육 매뉴얼, 어떻게 보면 개인 양육의 키는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인생에 정말 각인시키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부분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복음으로 체질 만든 겁니다. 그 다르게 보면 나와 같이 전도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개인 양육의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들었다. 그럼 내일 바로 약속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절대 틈 안 줍니다. 못해도 이틀 정도는 이틀 안에 만나서 다시 한번 계획 양육을 바로 들어갑니다. 사탄에게 틈 안 주기 위해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틈이 생기니까 일주일 동안 이 사단이요 얼마만큼 이 한 사람의 개인을 흔들리냐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서 재앙을 가지고 불러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들었으면 바로 다음 날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에 24시간 울기만 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참 고모를 닮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도 보다가
왜 울까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 속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리고요 심심하도 옆에 있으라고, 잠이 오니까 우는 거요. 또한 배가 아파서 또 울어요. 또한 소변 마려워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갓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어떻게 말씀 붙잡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혼자 한 거 다 보셨습니까? 혼자 밥 먹고요, 혼자 생활하고요, 혼자 샤워하고, 없습니다. 영적 신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립할 때까지,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양육의 키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안 듣는데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히 교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교재를 우리가 다락방에 나온 것처럼 복음 편지, 그렇죠? 새 생명 새 생활, 또 우리가 개인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자, 어느 곳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와 개인 양육 이 두 가지를 응용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두 개 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훈련 받았을 때는 그냥 이 교재를 읽어만 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응하는 이 부분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지속이 안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깨닫냐면, 제가 사역 하루 전날 제가 뭘 했냐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양육 교재 일과를 합니다. 그 일과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교재 안에 보면 성경 구절만 8성경 구절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찾아서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 성경 구절을 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일 만나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하루 전날부터 성경 구절과 이 교재를 가지고 저에게 적용시키고 이해시키게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응용하니까 이 흡입하는 게, 이해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교재를 한번 읽게끔 해주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 떠난 것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우울증 치유받는 것 좀 봤습니다. 학업이 안 되는 거 좀 봤다니까요. 가정이 무너진 거, 근데 가정이 회복된 거 좀 봤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니까 변화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은 저만의 개인 매뉴얼입니다. 제가 찾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자로서 고민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는 개인 영역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훈련받은 그대로 서론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 내용을 1분이든지 3분이든지 5분이든지 반드시 복음 전합니다. 항상 만나면요 복음 확인합니다. 당신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본론은 개인 양육 교재로 이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오늘 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거죠.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당신이, 오늘 성도님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입에다가 떠먹여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알아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개인마다 렘넌트들은 아니면 어르신들인 간에 이 말씀의 핵심을 떠먹여 줍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으라고, 기도하라고. 자, 그 다음에 확인시켜주고 반드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초청입니다.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전도 대상자들이 이어지는 것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개인 영역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확산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뭐예요? 움직여 확산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저의 현장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복음 누린 기도문을 저는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 가방에 뭐가 있냐면 복음 누린 기도, 이걸 딱 준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중 영적 싸움 승리하라고.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문제만 하면요, 문제만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걸 항상 저는 코팅해가지고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매뉴얼 가지고 개인 사역을 들어가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쯤 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게 보인 거죠. 나도 살고 내가 양육받고 있는 대상자도 살아나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사역자의 매뉴얼이 뭡니까? 제자 매뉴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놓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전도 제자라는 기준 가지고 사역합니다. 이 사람이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전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줄인 영혼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나도 복음 들었는데 다른 분도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자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찬양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이런 부분이요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또 사역자마다 제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제자는 인간관계 돼야 된다. 어떤 분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 다릅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볼 때 반드시 제자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반응합니다. 찬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영혼 됩니다. 그렇죠. 주일 성소를 드리는 것이요, 제일 일주일마다 기다려진대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를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집중 사역을 저는 반드시 합니다. 이런 사람 소수를 불러서 따로 집중시킵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따로 집중 사역을 해서 여기서 뭐 하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흐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초신자는 대부분 강단 말씀 흐름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을 듣게 하고 녹취록 있으면 문제 있다, 사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사람이 인간 갈등이 있다, 그러면 녹취록을 저는 같이 읽게 합니다.
읽어서 오늘 당신의 문제가 오늘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하니까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삶 속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제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자 사역은 저는 부드럽게 안 합니다. 때로는 욕도 합니다. 때로는 저는 응징도 합니다.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왜요? 제자는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화를 냈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킵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이 한 시대 살릴 삶이기 때문에. 이 한 제자가 먼 훗날 다윗같이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이 한 생명을 전 대충 훈련시키면 안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사역을 처음에는 강단 말씀과 훈련 속에서 흐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본부 흐름에 같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저는 제자 사역을 제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 매뉴얼, 계획영역 매뉴얼을 함께 이 부분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것을 제자들이 삶 속에,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5년 차 되는데 이제서야 나의 현장 속에서 전도 운동으로 쓰임 받는 소수가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한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정말 각 있는 학교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사역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진짜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십니다. 처음엔 저도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아이들 보고 학교 가서 전도해라, 영접해라, 그게 오늘 미션이다. 근데요, 1년 돼도 안 합니다. 왜? 할 줄 모르니까. 아이들 보고요, 학교 현장 가서 전도해라, 못 합니다. 보인 게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전도만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뭐 했냐면, 현장에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하고 있는 계획영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제자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워크숍을 하는지 철저하게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불신자를 영접을 해서 나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시간표가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응답 왔습니다. 이 복음이 지식화됐던 이 부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응답이 왔습니다. 이 시간표 온 다음에 이 아이들 속에 이게 왔습니다. 계획양육 매뉴얼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 오니까 그때서야 이 아이 나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나의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쉬운 것처럼 보도 쉽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시간표에, 제 환경 속에서,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주신 저희 매뉴얼입니다. 저는 이것을 5년에서 6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있어서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메시지에서 매뉴얼에서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면 베드로처럼 이런 매뉴얼이 준비되어야만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화 시켰다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이게 준비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구체화시킬 겁니다. 제 평생 목회 인생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절대 제자, 내가 먼저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저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매뉴얼이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제자 찾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답을 결론 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본격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 흐름이 30명 영접, 3명 교회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제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아는 제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소원처럼 생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며 참된 절대 제자를 찾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옵나이다. 그에 대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고 정말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인 줄 믿고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의 대열 속에 참된 절대 제자의 대열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지역과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